엄마라는 단어만큼 눈물겹고 그리운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도 이것이고 가장 친숙한 단어도 이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오래 담고 살아가는 것도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그리움은 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면 늘 생각나는 분이 엄마이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떠오르는 분은 엄마입니다. 삶이 어렵고 곤고할 때 뵙고 싶은 분도 그 품에 안겨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분도 엄마입니다. 문득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이라는 시가 마음 가득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20살 어머니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시인의 모친은 20살 나이에 돌아가셨고 실제로 작가는 갓난쟁이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의 시집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함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마가 혹 천국에서 휴가를 받아 며칠만이라도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다면 시인은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한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고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것도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럽에 첫 선교사로 나갔던 바울과 실라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드디어 아시아 선교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교사에게 전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길이 막히며 일이 꼬이는 것을 느끼면서 혹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묵상 중이었습니다. 깊은 묵상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럽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확신과 함께 유럽 땅에 들어선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첫 개종자를 얻고 그들의 사역은 순조롭게 전개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믿게 된 루디아의 신실함과 헌신 사역은 활기를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달려왔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것인가? 어두운 밤이 깊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함으로 얼룩져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왔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환난이 생기는 것일까?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에 그들은 한밤중에 깨어 기도와 찬송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오히려 어두운 현실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 사람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산 사람이요 멋있게 섬기다 간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수차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옥중에서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낳은 사람이요 어두운 지하 깜방에서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말씀을 받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너는 16세기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기울어지자 국교회를 떠나 복음을 외치다가 1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12년이라는 감옥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최악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최악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최선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고 묶임이 풀릴 때 특별 죄수인 이들을 지켜야 했던 간수는 자기 목숨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또한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리하지 말라고 만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여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두 번째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아이고 거의 다 죽었구만 하고 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니야 아직 살아있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한 사람은 반쯤 죽어가는 것을 보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직도 호흡이 붙어 있고 반은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지만 한 사람은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어두운 밤길을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에 모든 것을 걸고 웃고 울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기에 오늘 눈앞에 부딪혀온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삶의 여건에만 눈길을 두고 살던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사 나는 눈을 뜬다. 마음에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의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고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무심히 보았던 마당의 나무, 넘보듯 스치던 잔디의 풀, 아니 발길에 차이는 조약돌 하나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